오늘은 이 나라가 일본의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에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한 역사가 무려 60배 가까이가 되고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렸으며, 그러면서도 전쟁에서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굳이 승리한 역사를 찾는다고 한다면 오래전에 저 고구려가 몇 번의 승리를 가졌던 그 외에 외세의 침략에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의 주권과 언어, 더 나아가 삶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겼던 때는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가장 치욕적이며 고통스러웠고 미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불행한 아픔을 도와줄 나라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불행하며 절망스러웠던 그때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망 속에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때에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고, 그 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붙잡고 이 나라와 이 민초들은 일제의 탄압이라고 하는 압제라는 참담한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환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난과 신을 이기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자유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근대사서부터 현대사까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길 1948년 한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재헌국회가 개헌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강풍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와 모든 일상의 삶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마치 미중류와 같은 바이러스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과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쌓아오는 과학이나 이성, 지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몸소 경험합니다. 외적으로는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 계속되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로 인한 자유민주 체제의 도전, 그러기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평화 속에 사는 우리들, 그뿐 아니라 열강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일을 위해 싸우는데 이 나라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안에는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골이 깊어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만한 대책이나 리더를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자유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얽매여 사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자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광복절 아침입니다. 바톨레라고 하는 탐험가가 이야기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외국을 여행하던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새 장에 가두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망망대해를 향하는 중에 새 중에 한 마리가 새 장에 갇혀 있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난하게도 시끄럽게 굴면서 새 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새 장에 찍는 등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포드닥거립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포드닥거리는 바람에 새 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새들이 망망한 대회 위에 한가운데로 도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높이 날아올릅니다. 새들이 갇혔던 새 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이 바틀렛이는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날아올랐던 새들, 그 새들이 다시 배로 돌아온 겁니다. 날개에 힘이 빠져서 갑판 위에 그냥 툭 떨어져 쓰러진 겁니다. 저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오라는데 망망대 위에 발붙일 것이 없었던 겁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죽기 찾기로 배를 향해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돌아와 갑판에 그만 쓰러지고 만 겁니다. 이 바툴렛이가 새들을 집어 다시금 새장에 집어넣습니다. 이 새들에게 새장은 더 이상의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새장에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있었고 편안하게 거할 수도 있는 곳, 다름 아닌 새장이었습니다. 새장은 새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갇힌 곳, 감옥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가 존엄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많이 가졌고 어떤 지위에 올랐고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자유함을 누리느냐.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때에 그 아는 만큼 자유를 행사하고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결코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냐,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참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함이 나의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시는가요? 교육학자인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이며 이상적인 인간상, 즉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제시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자유함보다 내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적 자유는 정신적이며 양심적이며 신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건과 환경이 주는 자유인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의 자유함과 더불어 어디 영편에 있어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졌다고 하는 이 신앙적 자유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있어야 될 때에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를 얘기할 때에 누구보다 적게 가졌고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언제나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든 심령이 항상 자유로워야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환경은 비록 부자연스럽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것 좋아하면 노예입니다. 받는 것 좋아하면 노예 근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세지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며 살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자유는 정의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방종하며 방임할 때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 아닙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질 때에 비로소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자유가 쟁취하는 것,
투쟁하여 얻어지는 것,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자유를 혁명을 통하여 쟁취하여 얻어진 자유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빼앗겨집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이것은 쟁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대가를 치러진 것이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작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며 자유로운 삶은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제의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그 마을 발굽 아래 36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민족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이 광복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 자유의 사람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에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여금 억압과 굴레와 그리고 우리의 압제로부터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보십시오. 노예는 부자연합니다.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의 시대에 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빚을 많이 져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나라의 반역을 행할 때에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구속되고 더 나아가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노예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또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울, 당시의 노예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설명합니다. 아하,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죽음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어떤 거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매였던 것, 우리의 억압되었던 것들, 우리를 압제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니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유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룩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삶으로 사는 역사,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자유, 내 참된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미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된 뒤에 하나의 그림만 남았는데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입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싸게 14불 75센트의 가격으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뒤에 알아보니 이 그림은 히랍 사람 미네르바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룩한 가족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피난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서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잃어버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시카고의 경매장에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름 모를 사람이 14불 75센트에 낙찰받아서 그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 그림이 어떤 연유의 그림인지 알게 된 이 사람, 그림을 되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자유요, 그 은혜가 거저 우리에게 임한 자유, 누군가 대가를 치른 자유. 이희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말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섯 형제와 일가구 전체가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서전서숙, 신민의 해금 일사, 신흥무군학교, 고종의 국외 망명, 의열당 등 이 땅의 항일 독립운동의 전반에 관여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이희영 선생님이 관여가 안 된 것이 없는 만큼이나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애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형제는 6명입니다. 첫째는 이건영 선생이요, 둘째는 이석영 선생이요, 셋째는 이철영 선생이요, 넷째가 이회영 선생이요, 다섯째는 이시영 선생이요, 여섯째는 이호영 선생입니다. 1910년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되자 몇 대에 걸쳐 풍족하게 쓸만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이때 집안의 모두가 만주로 넘어가는데 주도한 분이 이회영 선생이십니다. 그때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 판 돈이 무려 그 당시에 돈 600억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2조에 가까운 돈이랍니다. 전 가족이 40명과 더불어 일꾼 등 60명이 1910년 12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든 땅, 고향 땅 서울을 떠나 저 북으로 향하여 신의에 도착하여 1911년 1월 영하 40도가 되는 그 극심한 추위에 마차 10대 나눠두고 저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만주의 땅에 정착하여 나라의 독립과 강복, 빛의 회복과 자유를 위해 일합니다. 가진 재산과 조상대대로 쌓은 명망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후원하며 전 재산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의 삶은 가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함도 그의 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규식, 신채호 선생,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댔고 가져간 자금이 바닥나 중국의 빈민가를 진전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이성현 선생은 양부인 한양 최대의 갑부 이의원으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한양성을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의 땅을 받지 않으면 들어오실 정도의 대토지를 소유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조국에 바친 후에 이석영 선생은 중국의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습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회영 선생과 가족들은 굶어 죽거나
병사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다섯째 이시영 선생이십니다. 훗날 이회영의 아들인 이회영 선생의 아들인 이규창은 일주일에 3끼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지만 궁핍의 아버지의 독립의 의지, 나라의 자유 꺾지 못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으로 있어지는 자유든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누리게 될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현재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참다운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부의 중간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단어는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은 플래시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본능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 그리스도를 떠난 마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육체라 표현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본능이나 욕망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적인 것, 비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대가를 치러진 자유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자유인데 이거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이루는 데 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같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저 고린도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니 사람들의 종 되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바울은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종,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절대로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회를 갖는 사람이요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 다음에 21장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종된 사람들,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방종과 방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어떤 자유인데? 여러분,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인도함 받으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사람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땅을 지향하는 마음, 현재에 매이는 마음, 저 세속에 끌리는 마음, 율법과 증오에 끌리는 마음, 욕심에 끌려지는 마음, 이런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요,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인생,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며 사랑에 이끌려 사는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더러운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컵 속에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면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물을 채우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기만 빼내려고 한다면, 이 진공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유리법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이성, 내 철학,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기회들을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정욕과 욕심을 이겨보려고, 제 욕망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계신 적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과 욕망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인도의 어느 수행자는요,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벌거벗은 채로 수련한대요. 그런다고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요? 나무 위에 올라앉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나무 위에 알고 사는데 왜 땅에 내려오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감쌀까 봐. 그런데도 제하여지던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증오를 이루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증오를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불만과 불행과 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이 불만과 불평, 원망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어디서 일어나는가요? 저 땅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땅의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참된 자유, 내 안에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저 증오와 욕심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주신 자유함에 합당한 인생으로, 부르심에 합당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사랑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증오할 때, 미워할 때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만이 자유인이 됩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는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러서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내게 거저 주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자유의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행위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나누고 섬겼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 내가 낮아지는 자,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뭘까요? 내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서로에게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속박 안 달라고 몸부림치면 혼차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종로로 탄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리잖아요. 구약신 하이킹 부르고 많은 인간을 정의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영어의 표현은 Who I am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Whose I am. Who I am이 아니라 Whose I am.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속하여 사는 사람이요 성령에 따라 사는 인생이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에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래전에 해방을 경험한 장로님과 만나서 장로님의 인생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간혹가다 큰 은혜로 제가 다가옵니다. 생각할 때마다 장로님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담임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교회였답니다. 교회로 달려가 목사님에게 우리나라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립되었습니다 하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1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됐고 첫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첫 번째로 부른 찬송이 뭐냐?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간에 일제의 저 압제하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향하여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부를 수 없었던 찬송. 왜요? 천왕이 왕인데 천왕 왕 위에 누가 왕이 있다니 부르지 못하겠던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 드렸던 예배, 그 감격, 돌아가셨지만 일평생 잊지 못할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의 찬송이었다. 목이 터져라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예배, 자기는 그 예배를 일평생 잊지 못할 예배라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해방된 지 76주년입니다 자꾸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3.1절도 그렇죠, 6.25도 그렇죠, 8.15는 코로나 때문에 8.15의 방북보다 자유를 준 것보다 저 광화문 광장에 데모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 자유케 하신,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진 자유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종로를 탈 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유 소중히 여기며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자유 잘 간직하여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케 하셨고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저 일제의 침략적인 주의와 저 일제의 제국주의 앞에 30년 동안 얽매여 있다가 자유케 하시고 빛을 회복해 주신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잘 보존하고 간직하여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아버지와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속에 주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